아멘. 하나님 말씀 주보 인쇄가 좀 한 장 뒤로 미뤄졌는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또 44절에 보면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46절 끝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게 어디냐? 그 목적으로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그냥 멋있으라고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잘 지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잘 지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이런 독특한 모양을 가진 교회 없어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그런데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에는 이런 그 잘 지어진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 그 안에 흐르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모습,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기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겉만 그럴듯하게 지어졌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것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교회로서 별로 그렇게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기운들이 밖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야, 저 교회 참 평안하다,
들어가고 싶다.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정말 멋들어지게 지었어도 왠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어떤 느낌을 주느냐, 그게 잘 지어졌고 못 지어졌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정말 평안할 것 같아, 평안함을 줘, 이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흐르는 영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이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좀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지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4장, 25장을 지으면 25장에 보면,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장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와라, 1절부터 9절까지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부터 나오냐면 증거궤를 만들어요. 그죠? 제가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디서부터 짓기 시작했냐면 증거궤, 다시 얘기하냐면 지성소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기 시작하는데 겉에 마당을 확보하고 그 마당에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떡상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향대, 이런 걸 만들고 난 다음에 지성소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들어있는 지성소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 뭐 강단부터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그거는 요즘에 와서 건축의 의미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교회를 짓는 일부터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시네. 예?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도 잘 지었고 멋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의 삶 속에, 그분들의 고백 속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감동된 마음들이 희박해져 있거나 사라져 버렸다면 거기는 예배당일 수는 있어도 성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한 목사의 가운을 입고 때로는 장로의 가운을 입고 권사라고 하는 직책을 짊어지고 집사라고 하는 그런 그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성실되어지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냥 모양뿐인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매일 예배하도록 하셨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이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방해하는 것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자씩 한 발자씩 떨어져 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거듭난 영혼들을 보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이고 고백이 되어질 때 이미 우리 안에 성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매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더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어디서부터? 지성소에 올려질 그 언약궤, 증거궤부터 하나님 만드셨어요. 순서를 잘 알으셔야 돼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끈 꿈, 특별히 저희 때는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요, 신학교 온 친구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였냐면, 내가 목회할 때 정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대교회의 꿈을 꿨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목회 나가면 하루에 교인이 10명씩만 몰려오고요, 3년 안에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비웃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분으로 인정하는군요. 근데요,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2년, 3년 걸리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는지. 왜? 내 기대치하고 하나님의 응답하고 다르니까 너무. 그래서 맨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금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쓰러져 가요? 이런 거 가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뒹구를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았고 힘을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뭐였냐? 이거. 교회는 증거궤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는 그 교회가 되어지면 이미 그 교회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교인이 몇 명 모이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교인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속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의인 10명이 없다면 교회 의미 없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내가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첫 걸음입니다. 교회를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 모양이 좀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내 속에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 신뢰가 분명하지 않으면
건물은요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요. 확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의 본성이 변하기 시작해요. 본성이. 그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들이 더 활발하게 드러나고 단점들은 활동하지 못하는 비활동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단점은 없고 좀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우유부단함,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시련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 이거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당시 네로 황제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불이 타는 그런 그 로마 그것을 떠나서 도망을 갔어요. 누가?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 길에 누굴 만났냐면 많이 뵀던 분인데 그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뭐냐면 너 어디 가니? 그게 영화 제목과 같은 쿠어바디스예요. 너 어디 가냐? 근데 그 말에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갔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도 좋은데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갈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 앞에 가는 일을 스스로 택해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약점들이 보완되어져서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그 열정이 저기 뭐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고요. 그 열정들이 긍정적으로 변화져서 기도하는 데 쓰여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데 쓰여지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죠.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요한의 별명? 우레의 아들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질 급한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행기 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씩 하고. 근데 비행기보다 더 폭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로켓이에요. 그거는 그냥 언제 뜨는지도 모르고 확 떠요. 그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요한이요, 정말 그 우레의 아들과 같았던 자기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질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다듬어 가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중재자가 되어지면서 사람들과의 중재자가 되면 다듬어져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싹이 트여졌을 때 그가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가 원래 그렇게 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 깊은 곳에 경험하면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쏟아내는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정서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정서적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갈아입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모습이 더 긍정적으로 더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 교육이 실패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교회 오면 거룩해지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막 떠들고 웃고 막 이렇게 활발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전부 거룩해가지고 그냥 인상 탁 쓰고 주여, 난 아주 정말 못마땅. 제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못마땅히 하실 것 같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러는 어디 갔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일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춤도 추고 이야기도 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 본성들을 거룩한 본성으로 상처 입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본성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내 육체에까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되어지는 일들이 변화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못마땅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요, 그들의 그 고집스러움과 괴팍함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걸음을 거룩하게 걷고 긴 옷을 입고 시장바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본거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는 아침에 오전에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5시에 6시에 기도하러 간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성전은 어디서부터 지어진다고요? 10시까지 얘기했는데 얼른 대답을 못하는 거 보면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죠? 어디서부터 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어지는 지성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임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그 성전 뜰 안에 들어오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점점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거룩한 뜰이 되어져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요? 이제 그 문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으로부터. 자, 성전이 생기게 어떻게 생겼죠? 먼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스가 다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다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나 오라고 하면 해놓고는 왜 성전에는 펜스를 치고 문을 동쪽으로 하나만 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건데, 아니 누구나 오라 그랬으면 다 열어놓고 그냥 환영합니다 그러고 팔 벌려놔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사방으로 막 다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왜 문은 한쪽으로만 저렇게 열어놨을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중적일까요? 동쪽으로 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쪽으로 난 문은, 제가 질문한 이유는 설명을 잘 우리가 기억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게이트, 문을 통과하는 그 지점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그래서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성전문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 성전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을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문을 100개를 만들어도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문을 수천 개를 만들어도 안 들어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왕이 잔치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푼다고.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나 보죠? 표정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불렀잖아요. 근데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와. 왜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하긴 지금 그거 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할 수도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선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그러면 갈까? 청와대 구경하고 싶어더라도 갈 거 아니에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안 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거부하는 분들이 뭐 대통령이 날 부른다고 가겠어.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사방으로 열어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최소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는데 동쪽으로 그 문을 열어두시고 이 문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문 안에 내가 고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관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도입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문이 하나밖에 없잖아. 동쪽밖에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꼭 거기로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거기로만 들어가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부처한테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공자한테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요즘 나오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는 너도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놔도 안 들어온다는 거야. 주님이 최소한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열려진 구원의 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오면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은요 나의 심부름꾼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예?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주님이 나는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이 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주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주님이 주인이셔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옛날에 대감집에서 하인들을 이렇게 아침에 조회를 시켜놓고 이제 하인들에게 주인이 명령합니다. 얘야 갑돌아, 오늘 너는 저 제 너머에 있는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럴 때 아유 왜 맨날 저만 거기 보내요? 이렇게 하는 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안 있어. 그죠? 예, 다 살아보셨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 집에 못 있어요. 왜? 아니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감히 토를 달아. 네 하고 제 너머에 가면 주인이 그 사람의 점심 챙겨줄까요? 안 챙겨줄까요? 예, 챙겨줘요. 또 다른 하인 시켜서 얘야 너 제 너머에 있는 갑돌이한테 이거 가서 점심 먹기 전에 배고프니까 강원도 말로 전울이라고 얘기하고요, 간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이런. 아이고 강원도에서 10년 살았더니 또 이게 표준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 줘요. 갖다 줘요. 그리고 점심도 갖다 주고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갖다 주고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안 살아서 모르는 걸 제가. 주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네, 책임져 주셔요. 제가 옷이 찢어져서 오늘 창피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세탁물을 관리하는 하인 시켜서 옷 갖다 줘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 제가 마스크를 어제 다 버렸는데요. 그러면 얘야 마스크 가져와라. 그래서 마스크 갖다 줘요.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이신가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입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사랑을 고백할 때 영원하지 않고 오늘 피다가 내일 죽을 꽃에다가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막 있다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건, 돈은요 돌고 돌기 때문에 나한테도 왔다가 옆집에도 가고 뒷집에도 가고 그러는 게 돈이에요. 그걸 사랑하면 허무해져요. 허무해져요. 내가 사랑할 영원한 고백이 있어요. 영원히 사랑할 고백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나와 이제 이 일평생 영원히 같이 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을 잘 들어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문은
고백하는 거, 고백.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정리하는 고백을 세 가지로 그냥 제가 좀 읽고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삶과 죽음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내 대상이 분명한 거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하신 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냐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막 전체에는 세 개의 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해가는 뜰의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백이 이어져 가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요청하시는데, 내가 나로부터 입은 은혜를 기억하느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얻어지는 문이, 두 번째 문이 뭐예요? 성소를 열고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에요. 그 성소의 문은 뭘로 들어가느냐?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누군가 내가 내 죄를 지은 것,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대신할 다른 것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나를 죄 없다 칭의해 주신 거,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흠없는 짐승들을 죽여서 내 죄를 씻기는 것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죽이셔서 나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전 문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뭐예요? 번제단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 짐승을 태우면서 주님, 나를 태웁니다. 주님께서 나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구원의 문인 성문으로, 또 다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문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찬송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은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늘 만나 주시는 그 자리, 그 성문의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일들을 공격해요. 네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번제단을 통과하는데, 네가 번제단을 통과했어도, 야, 네가 변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변한 게 뭐 있어? 네가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달라진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 그래, 맞아,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러면 뜰 안에 그냥 머물러 계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영적 깊은 곳에 못 들어가는 가장 커다란 두 번째 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문도 문이지만, 두 번째 문, 은혜로 여겨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정말 그 성소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소의 문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잖아요. 은혜는요,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갚는 방법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 예, 어마어마한 돈. 하루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모으면 얼마쯤 모으면 1만 달란트가 되냐면요, 20억 년을 모으면 1만 달란트가 돼요. 20억 년은 고사하고 200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야. 자, 그 빚을 졌는데 왕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너를 탕감해줬어. 할렐루야잖아. 그죠? 그 탕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100데나리온 사람, 그 돈도 큰 돈이긴 해. 왜? 100일 동안의 품삯을 나한테 꼬간 거니까 뭐 5만 원씩만 쳐도 꽤 되잖아요. 그죠? 1년 연봉의 3분의 1을 안 갚는 건데, 근데요, 그걸 기꺼이 그래, 나도 탕감받았으니 내가 너도 탕감해 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내 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관문을 잘 못 넘어가요. 주님, 제가 1만 달란트를 어떻게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못 드려요.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너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행해질 작은 것들에 대해서 너도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줘서 환대하는 거고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고요, 슬픔에 찬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는 일이고요, 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해야 될까? 그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정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셨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선교하러 간다는데 하나님이 돈 안 주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선교하러 간다는데 하나님이 건강 안 주는 거 본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안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붙여주셔요. 필요한 만큼 붙여주셔요.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만 얘기하고 제가 필리핀에 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한 10년, 10번 이상 제가 그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두 번의 상반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파트의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음악 파트에 반주자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반주자가 없는데 가서 찬양을 어떻게 해? 말도 잘 안 되는데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해야 이게 되어질 텐데 거기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요 반주자가 없었어요.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때를 썼어요. 뭐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네가 목청껏이라도 불러.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맘먹었어. 왜 저는 박자를 자주 틀리니까 그냥 차라리 반주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전기에 경험하신 목사님 한 분이 뭐 여기저기 다니더니 저는 뭘 도와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지 않고 혹시 선교사님 키보드 하실 수 있어요? 저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치는데요 그냥.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도 치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요 그분이 당신의 고백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연주가 이루어지더래요. 하나님 준비하셨죠? 그죠? 네, 한 번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갔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통역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거기 있는 한인 목회자 한 분이 와서 통역 도와주시겠다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마닐라 도착해서 계속 전화하는데 통화가 안 돼. 오는 날까지도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이랬는데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정말 먼 데 있는 사람, 정말 어떤 분이 2박 3일을 와서 그 통역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역을 빵꾸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준비했지 않았냐,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다른 여건이 생겨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했죠. 놀라운 건 2년 후에 서울남녀회로 목회를 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마음을 풀지 않았으면 불편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때 이미 주셔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들을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 이웃에게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두 번째 문인 성막의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셔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다음 주에는
성전 휘망문을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문, 뭐라고요? 휘장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휘장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또 다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묵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을 지났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문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잘 걸어간 것 때문에 다음 주에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문, 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문,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 문,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성소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두 가지 문을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성소의 단방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성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